사무엘서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건들은 예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1장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무엘 하는 20장에서 22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패위당했다가 다시 왕으로 복위한 다윗, 그리고 다윗 왕국의 새로운 내각을 기록하고 있는 20장 2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그리고 22장 1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이렇게 연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21장이 중간에 생뚱맞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이 기브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이 21장의 내용들이 왜 중간에 들어와 있는가? 21장 1절은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데가 언제이냐? 다윗 시대라고 특정한 시기를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였던 40년 이 다윗 시대 가운데에 과연 언제쯤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내용의 7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 왕으로 즉위하고 난 뒤 얼마 뒤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던 이 사무엘하 9장이 있고 난 뒤에 아마 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다른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나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또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막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2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아마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진멸, 즉 모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학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 즉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민족의 생존을 위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일로 인해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진멸당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막에서 물을 깃고 또한 제사에 필요한 나무들을 패는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곁에 생존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의 생존을 본문의 말씀처럼 맹세,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던 주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베델이라든지 여리고, 길가,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중요한 여러 도시들이 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기브아는 직선거리로 대략 한 5km, 돌아서 가게 되면 한 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성인 남성이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기브아가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2시간 정도의 거리라는 것이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으로서 사울 시대에 수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브온은
종교적인 아주 중요한 도시, 종교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 두 곳 모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땅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사울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기본에는 성막이 있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수도 역할을 했고 그곳에는 큰 산당이 있어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유월절 제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자신의 고향이 기브아가 정치적 수도라고 한다면 기브아는 종교적 수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기브온 주민,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브온에 이 기브온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같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그들은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하며 성막이 있는 이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한 곳에 다른 공동체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일까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과 서초. 이곳 최고급 아파트에 중국인들이 대거 모여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이것은 인종차별을 떠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불쾌하죠. 우리도 살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중요한 땅에 다른 나라, 그것도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고 있다? 기분 나쁘고 불쾌한 감정 당연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곳에 누가 있습니까? 마치 알박기를 하듯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가나안 원주민인 기본 사람들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벌써 여호수아에게 진멸당하고 쫓겨나실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말로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중요하고 좋은 곳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민족 우월주의나 또는 극우적 성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기본 사람들, 내가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보는 저 가나안 원주민들, 아니 이곳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우리 땅이고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이 이방 민족들이 이곳을 있어야 되는가? 저들 좀 쫓아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아마 이스라엘,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 열심이 무엇입니까? 이 기브온을 빼앗아야 된다. 이 원주민으로부터 이 중요한 곳을 빼앗아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 있는 이 중요한 종교적인 도시를 우리가 차지하고 이곳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여호수아가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약속하고 허락하였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 이 맹세를 사울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집권 초기에 민심을 얻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이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기브아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사울이 행하였던 이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고
실제 말씀대로 사울 시대에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있게 되자 다윗은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3년 동안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원주민을 학살했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 사울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그들의 원한을 풀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원주민들은 사울의 우선 7명의 목숨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즉 사울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태어난 손자 5, 즉 사울의 손자 5명을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이들은 기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임을 당하자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시기, 보리패기를 시작하는 이 시기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제 막 늦은 비가 다 내리고 그치고 이제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 더군다나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던 이때에 기적적으로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는 블레셋 가드의 거인족, 그들을 죽였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다. 다윗이 10대 청소년일 때에 골리앗을 죽인 것을 시작으로 골리앗과 그의 동생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비브노, 삽, 라흐미 그리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을 합쳐 모두 24개인 이 거인들. 대략 한 30여 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거인족의 후손들이 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침공하였던 이 거인족 골리앗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정리했다라고 말합니다. 21장은 다윗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행하였던 결자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었던 죄,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이 깨어졌던 이 일을 다윗이 결자해지하며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가시와도 같은 그랬던 골리앗의 거인들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정리한 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야 22장에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사무엘서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울이 지었던 이 죄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골리앗의 후손들을 정리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였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야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달,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다윗의 2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